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소아시아교회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5개 교회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심야 기도 때 살펴보고, 그리고 남은 한 교회, 예수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던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날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하고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꽤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는 당시로서는 정말 특이하게 의과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과가 그렇게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오고, 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서 특별히 또 눈이 좋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항상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내가 어떤 누구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그 교회의 상태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그 교회에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진실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하고 참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주님은 충성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항상 참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결격 쌓이고 많은 교회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면이 참 부족한 교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었을 법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겁지 않으면 그럼 차가우면 어떻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라고 하는 것은, 뜨겁든지라는 것은 물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찬 물, 뜨거운 물 둘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의 또 독특한 상황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실 만한 물, 괜찮은 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근처에 한 18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아주 괜찮은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온천수에서 온천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그 유황 온천으로서 저도 가봤거든요. 가서 발도 담그고 또 그 사진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 뜨거운 물 온수를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또 골로새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또 아주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또 파이프로 해서 찬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가운데 있어서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는 온수를 공급받고 골로새 지역을 통해서는 냉수, 찬물을 공급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지금이야 이런 파이프로 공급을 받아도 워낙에 기술들이 좋으니까 잘 보존돼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당시의 그런 시점이니까 사실 참 지금보다 훨씬 그런 공급받는 면에 있어서 좀 실력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온수를 공급받아 쭉 끌고 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오면은 온수가 식어져서 미지근해 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쪽에서 찬물을 공급받아서 쭉 가지고 오는데 이 라오디게아로 오면 찬물이 또 식어져서 미지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것들은 또 좀 어떤 성분도 별로 안 좋아서요, 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딱 입에 댔다가 자기 동물을 그냥 뱉어내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것은 마실 수 있는 물, 미지근한 것은 마실 수 없는 물. 여러분, 우리도 커피숍에 가면 커피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지 않습니까? 냉커피, 뜨거운 커피. 미지근한 커피 없습니다. 미지근하면 버려버립니다. 찬 게 미지근해지거나 또는 뜨거웠던 것이 미지근해지면 이걸 일종의 식어진 커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커피 맛 다 떨어졌다, 못 먹겠다, 단지 식어졌을 뿐인데 말이죠, 못 먹겠다고 버려버립니다. 뭐 좀 그런 것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을 연상해서 보면 오늘 말씀을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신앙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참 용납할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처럼요, 용납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미지근함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물처럼, 그 미지근한 물, 라오디게아 사람들조차도 마실 수 없다고 버려버리는 그 미지근한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 마실 수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이 왜 그렇게 미지근해져 버렸는가? 왜 그렇게 식어져 버렸는가? 한때 괜찮은 신앙, 차갑든지 뜨겁든지 아주 시원한 그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신앙이었던 그것이 미지근해졌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불처럼 타올랐던 그 신앙이 미지근해 버렸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리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를 면에서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적인 면에서도 우리 물질이 참 많은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교회,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자기 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진단이라는 것이요, 참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몸에 대해서도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기 진단을 하고 그것을 또 믿고 전문가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흔히 하는 말들이 뭡니까?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물론 자기가 좀 알기는 알겠지만 상당한 경우는 모르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좀 했는데 우리 강미영 원사님도 와 있더라고요. 내시경을 이렇게 했는데 위 내시경을 하고 이제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끝나고 이제 들었는데 제가 위에 뭐 전에는 용종 이런 것도 있어 좀 띄어낸 적도 있고 좀 뭐죠 이렇게 위염 뭐 이런 끼도 좀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좀 알고는 있는데 아마 위벽인지 딱딱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띄어서 조직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조직 검사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직 검사란 말만 들으면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쿵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기다리려고 하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별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면은 지금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할지 모르겠는데 별 걱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치료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진단을 해가지고 나 괜찮아, 나 소화도 잘 되고 별 문제 없어, 내시경 그런 거 뭐해, 뭐 하라고 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혹시라도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발전이 되고 그랬을 때 참 정말 손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내 몸은 내가 알아. 이거 50견이야. 이거 막 어깨 쪽이 아파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임파선 쪽인가 아마 아팠던 건 내가 모르고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권유해서 병원에 딱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지금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말기암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저도 가서 참 안타깝게 기도하곤 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안다고 하면서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않고 이거 50견이야. 그렇게 한 것이 큰 그런 화근이 된 거죠. 여러분, 자기 진단, 육신적으로도 이게 참 위험한 것인데요. 영적인 자기 진단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자기 진단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넉넉해. 우리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너무나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영적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영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것,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이런 영적 포만감에 빠지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 이대로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 신앙 요 상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적당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실상은 뭐였습니까? 정확한 진단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주님의 엑스레이에, 주님의 말씀의 CT에 딱 찍어보니 그들의 실상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것이었고요, 눈먼 것이었고요,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남들도 알 텐데 자기만 모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린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보니까 뭐예요?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과가 발달해서 눈이 좋다고 하는 그들이었는데 실상은 뭡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만 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만 보면은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보지 못합니다.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정말 입을 만한 좋은 옷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그들의 상태는 뭡니까? 영적 벌거벗음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뭡니까?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그야말로 너무나 참 비참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18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 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요, 다 불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보통 불시험 혹은 불심판,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거든요. 불같은 그 심판 앞에서 이런 세상의 것들이 견뎌낼까요? 다 타버립니다. 그런 불같은 심판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불같은 심판, 이 불 속에서 유일하게 버티는 게 그 뭡니까? 금이라는 거죠. 순금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는데 무엇이요? 믿음의 확실함이.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을 정말로 부욕해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너무나 빈약한 자, 그야말로 빈곤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록 가진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용광로 같은 그런 자리에서 단련이 되어서 순금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냥 생기지 않죠. 특별히 고난 속에서 연단이 됩니다. 그런 불같은 시험들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연단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의 처방, 그들의 그 벌거벗은 것을 이제 가려줄 수 있는 것,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이라는 것이 뭡니까? 흰 옷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죠. 거룩한 걸 말하죠. 성결된 성도의 옷이죠. 네, 그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의의 옷을 입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피로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벌거벗음이 덮여집니다. 수치가 덮여집니다.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다 그 안에 감추어지고요. 빛난 세마포 같은 밝은 이 흰 옷, 그것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주님 주시는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약이라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은 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책망한다고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망이 결국은 뭡니까? 관심이거든요. 애착이거든요. 누구에게 그런 관심과 애착을 보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한 자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니까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내 문제로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책망과 징계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데 무엇을 지금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이 열심을 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식어진, 미지근해진 그 상태에서 다시 열심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그들이 미지근해진 것은 열심히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열심이었습니다. 한때는 충성됐었습니다. 한때는 거룩함과 진실함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기의 만족, 영적인 포만감, 이런 것에 의해서 식어져 버리니까,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리고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열심을 내라는 이 이제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열심은 한번 반짝 내어서 좀 갖고 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하는, 계속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다라는 말이지요.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영어 문장으로도 외우고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렇거든요.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는요,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의 섬김을 살아가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냈던 성도나 혹은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들조차도 좀 쉬고 있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안일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실수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탑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치고 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쉬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쉴 때도 있고 여가를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식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그 마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주의 일도 하면서 어쨌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회개하라는 말일까요? 물론 다른 교회들의 경우에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더럽혀진 것을 회개하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을 씻고 회개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열심히 식어진 것을 회개하라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돌이켜서 다시 열심을 회복하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지금 이들의 이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와 같은 말씀이 20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지어다. 자,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주님이 지금 그들의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문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만족한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아니, 주님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지. 주님이 없으니까 지금 그들은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놓고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 사인은 뭡니까? 문 열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노크라는 것은 문 열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 이런 심정은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 문 두드리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문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밖에서 문 고리가 있어서 열어 제끼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표현한 성화가
홈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성화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성화를 보면요, 주님이 한밤중이죠, 빛을 들고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밖에서 문 고리가 없다라는 거죠. 문 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 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열어줘야만 주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문 열고 밀고 들어오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 열어주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고 그냥 있어버리면 주님이 계속 문 밖에 있는 상태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들어와서 같이 먹고 식탁을 같이 나누자라는 거죠.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여기서 이 먹는다라는 것, 함께 같이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먹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관계가 허물이 없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입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사는 거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죠.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다, 이게 아멘이지요. 오늘 우리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아멘이시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멘이지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접할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동행이 이루어지고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식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굶주린 사람입니다. 갈급한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배부르다고 하니까, 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말하죠.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를 누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까? 생수가 있다는 걸 안 사람이 가서 마십니까? 아닙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거 아니어도 안 갑니다.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니라 이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죠. 주님, 이렇게 대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갈급함이죠. 우리에게 바로 그런 문제의식. 주님, 내가 너무나 지금 허기져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는 깊은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 비대면 예배,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결코 아니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를 취하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도 뭐 좀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 사태가 뭐 정상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면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고 난 뒤에도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TV만 딱 틀면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는 제법 괜찮게 익숙해진 가운데 있게 되다 보니까 늘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부담 없고 편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더 예배에 대한 목마름, 교회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바로 이러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맞춰지면 정말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과 다른,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당연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전에 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참으로 감격적인, 매 순간의 예배가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항상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제가 부족합니다. 너무나 제가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